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일으켜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건강검진을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2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또 이렇게 검진을 받게 만들어서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예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제가 한 달 넘었나요? 한 2달 전에 함께 식사를 했던 집사님이 갑자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위중한 상태라 면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그 부임원사님이 지금 오셔도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뭐 그런 상태니까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서시게 되면 그때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연세가 많지 않아요. 저보다 한 살 더 드신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에 병을 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가서 그 주사 맞는 거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검진도 안 한 거예요. 건강검진도 안 하고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쓰러지셔갖고 뭐 이게 중풍 그거도 없고 대장암 뭐 말기고 한꺼번에 겹쳐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지금 중환자실에서 주님 앞에 갈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그래도 뭐 그래야 100년 이쪽 저쪽 사는 인생이지만은 건강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준비할 때는 해야 되고 하거든요. 저는 좀 육신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신적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점검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 집사님이 만약에 이게 점검하러 오셔서 미리 대비를 하고 했었더라면은 암이 그렇게 올 때까지 이렇게 안 하실 것이고, 뭔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아직 젊으신데. 물론 뭐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어찌 우리가 다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 그걸 보면서 저는 믿음적으로 제가 이게 매칭을 시켜서 말씀을 지금 들어보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나요? 그 점검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만나고 그러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어떤 때는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 신앙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나태해졌다, 내 신앙이 떨어졌다, 내가 은혜가 지금 떨어졌다,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정체다, 아니면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걸 점검을 받아서 더 올려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본적인 큰 틀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서 유금은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금은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무섭고도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 모든 사람이 평생에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즉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죽는 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게 끝이 아니고 다른 내세 영원한 천국으로냐 지옥으로냐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만날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서게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불행입니다. 첫째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 계시는데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그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멸망의 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을 것이지만은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첫째로 주님 앞에 갈 준비,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의 불신자라고 합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라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라면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예수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한 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됐냐? 주님이 오시는데 모셔드릴 준비됐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신랑 예수님이 일임하신다는 얘기는 신부되는 성도, 신부되는 교회를 데리러 가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신랑이 당신의 신부,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부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의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남아 씻음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6절 9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의 환난을 갚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러지 졸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예수님 아메리카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의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누굽니까?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론을 하는 말씀으로 더 앞장 세워서 헛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복종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멋대로 얘기한 사람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론을 퍼뜨리고 이렇게 했던 이런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 이성으로 안 돼. 우리 지각으로 안 돼. 인간의 지각으로 안 돼. 그래서 뭐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서야 영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지 않은 도마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살아가.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풀이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 인간의 사상을 앞세우며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기독교 안에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갈 것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진리 밖에 있는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성경과 똑같은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성경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라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려서 신랑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들 교회가 함께 천국잔치, 이걸 천국잔치라고 그래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됐고 아까 계시록에 했잖아요.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품에 갈 수가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날 그 혼연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제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준비돼야 되고 그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준비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혼인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신랑 예수님이 신부되는 날 데리러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다. 그러니까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주님 앞에 설 날은 준비가 됐고 아까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세마포로 입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사는 이 행실이 바로 우리가 입는 세마포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